사랑하고 존경하는 속회 지도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난 한 주간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속회 지도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여 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들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크신 은혜 주시고 그 은혜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할 속회 공과는 10과의 내용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공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속도원 간의 아름다운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누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제, 그 은혜들이 여러분 각각의 속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의 국과의 적용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삽니까? 불이익을 당하거나 난처한 입장이 될까봐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내 삶이 어떠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혹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혹은 환경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난처할까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속이거나 감추는 일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속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이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 허다한 무리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신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들끼리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심한 바람이 불었지요.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아주 거칠어졌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죠. 그 모습을 발견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거친 풍랑을 만들었던 바람들을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비슷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삶의 바다를 향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며 풍랑이 있는 삶을, 그 삶의 풍랑들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헤매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아파하기 일쑤이죠. 오히려 그 바람과 파도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한 바람, 그런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쓰여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적의 사건이었죠. 이처럼 중대한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모습, 그 태도는 수많은 군중들을 떠나시고 또한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쁘시고 쫓기는 일정 가운데서도 홀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몇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유익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도전과 영적인 싸움들에 대해서 온전히 그리고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지혜를 허락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음을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쓰여 있는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14장 14절, 20장 34절, 혹은 마가복음 6장 34절 등등 그 여러 곳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 있지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소망도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의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에서 거센 폭풍과 파도를 만나게 되지요. 제자들은 해가 저물 때부터 밤 사경쯤까지,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거친 풍랑이 치는 그 바다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는 힘겹고 아픈 것,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지치고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25절의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순풍을 만나서 그렇게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와 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 사건 가운데에서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 제자들은 두 눈으로 보면서도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라는 말씀, 나니라고 표현하신 그 말씀은 원문상으로 보면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애굽 땅에 포로 생활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울부짖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지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풍랑 가운데 곤경에 빠져 있는 제자들 앞에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다, 그 앞에 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갈릴리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우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다의 흉흉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바다 위를 걷고자 했습니다. 베드로의 출발은 좋았지요. 베드로가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지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렸나 봅니다. 물속에 점점 빠져 들어갑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시선이 거친 바람, 그 풍랑을 보자 의심에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면서 그의 몸도 물속에 빠져갔던 것이죠.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비껴나가서 큰 바람과 큰 파도를 보았을 때 그는 물 위를 걷던 존재가 아니라 물에 빠지고 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심이란 것이 또한 두려움이란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렇게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바닷속에 빠져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비록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그 물결 속에 빠져 죽게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즉시라는 말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3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즉시라는 것이 왜 거기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의심의 파도에 쓸려 있는 그것을 바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그것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시고 구원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행복해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너무 가까이 계셔서 예수님 등 너머에, 예수님 그 어깨 너머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파도들을 보고 그 바람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 예수님께 고정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이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또한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3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속회 지도자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보고 파악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 이미지가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다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의 파도와 그 바람,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로 파도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할 때에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믿음의 프레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이 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험한 바람과 파도가 치는 이 땅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또한 모든 속도원들과 함께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다음 주에 적용할 삶의 문제들 있지요. 나는 주님이 오라고 하신 길을 가면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넘어진 순간, 실패한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면 그분이 나를 건져 주시리라고 확신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믿음의 화두로 기억되어지고,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선택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함께 살아보시고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상의 바람과 그 파도 가운데 두려움 떨고 있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선 집과 같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하시오니 붙드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